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만물의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월 말에 우리 모세오경 성경부를 끝내고 한 주 동안 좀 휴식과 재충전을 한 후에 이제 역사서,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려고 계획했었는데요. 한 주가 지나고 갑작스럽게 이 사택을 이사해야 하는 일이 생겨서 또 2주 동안 또 짐을 싸고 또 이전하고 정리한다고 2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바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요. 또 이 녹음하는 이 노트북이 또 고장을 일으켜서 또 수리하고 고치느라 또 시간을 좀 더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역사서 여호수아 1장을 이제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친숙한 책이죠. 특별히 지난 주일날 제가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세 가지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 서론을 미리 좀 설교하였었습니다.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지만 이 여호수아서에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난다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설교를 들으신 분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어떤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에게 언약했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열심. 첫 번째가 언약을 성취하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너희의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되어 400년 동안 있다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내가 데리고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자세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열심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여호수아서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에서 제가 세 가지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훈련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고 저주받아서 인생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었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 나라와 인생을 재창조하시고 회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회복된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특별히 여호수아서에 잘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시작하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열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성화시켜 가시는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일 8구 성경 장별 강해, 오늘 188번째 시간, 오늘 여호수아 1장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호수아 1장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기 이전에 먼저 여호수아의
여호수아에 관한 도움말을 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명칭 여호수아서라는 이 책의 이름이 어디서 기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인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인 70인역의 이 여호수아서의 제목이 예수스 나우스 곧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이 제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제목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스 나우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서 이 중심 인물인 여호수아의 이름만을 따서 여호수아서다 그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서의 그 역사적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서는 이 1406년 혹은 5년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죽고 원래 1446년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1406년 정도 1406년 40년이 지났으니까 1406년부터 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그때 1390년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총 기간이 1405년에서 1390년을 빼면은 15년.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총 역사적 기간은 15년으로 보고 이 15년이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간은 15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 기간은 15년이다. 그래서 역사적 기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때가 BC 1405년부터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1390년까지 총 15년간의 기록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여호수아서가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 자, 거룩한 전쟁의 수행,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 정복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여호수아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을 자기 백성들을 통해 하나하나 진멸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이렇게 하여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적 약속을 성취하심. 자,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호수아서에는 하나님의 열심, 세 가지 열심이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 족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상들에게 준 언약을 성취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난다 말씀드렸죠. 바로 이 여호수아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께 언약적 신실함을 유지해야 함.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열심을 품으시고 여호수아서에 이것을 나타내셨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이고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 여호수아서가 왜 여호수아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역사적 기간은 15년 정도 된다는 것, 그리고 강조점은 이러한 것이다. 참고로 알고 들어가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로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서 이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서요. 라합 생존 당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목격한 자의 관점에서 이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이 여리고성에 보내잖아요. 그죠? 두 명을. 그때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 둘을 살려주고 이 정탐꾼 둘은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생 라합에 얽힌 그런 어떤 사연을
지금 쭉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바로 이 정탐꾼의 보고를 통하여 기생라합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기록했음이 분명하다. 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자, 이 부분을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이 복수형을 사용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그리고 24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자,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24장 26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여호수아가 저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 저 뒷부분에 가면 여호수아 사후 사건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고 난 이후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할 수 있느냐? 자, 이것은 당시에 대제사장 엘르아살이나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 의해 보충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도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랬었잖아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장사 지내는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그것을 모세가 죽고 나서 어떻게 자기의 죽음 이후의 일을 기록할 수 있었느냐라고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가 보지 않은 이 천지 창조의 그 기사도 이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다면 그가 죽은 이후에 그를 장사 지내는 이 일도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알게 하셔서 기록했을 것이라는 설가, 그것이 아니라 그가 죽고 나서 이 대제사장이나 그죠 비느하스나 또 그 지도자 중에 누가 그것을 그 뒷부분을 모세의 사후 이야기를 그렇게 덧붙였을 것이다 써서 그래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듯이 바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의 저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에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기록 연대, 언제 이것을 기록했느냐. 자, 앞부분에서 이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역사적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1405년부터 그렇죠. 1390년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15년간 정복 전쟁이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은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기록 연대는 여호수아 말년인 BC 1390년경에 대부분이 기록이 완료됨. 자, 언제부터의 이야기죠? 1405년부터 1390년. 그래서 총 15년간의 기록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1390년 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바로 이때쯤에 아마 이 책이 마무리됐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년이라는 기간을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약 한 15년간 정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수신자, 이 여호수아서의 1차 수신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의 사후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및 정착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땅에 거하게 될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래의 세대들. 자, 여기에는 누구까지 들어가죠? 바로 오늘날 성도들도 여기 해당이 됐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이 일은 바로 여호수아는 누구의 모형이고 그림자인가요?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행하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 나라에 행하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세 가지를 행한다라고 여호와 열심으로 행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행하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바로 행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공부하면 다른 성경들과 또 신약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쭉 이 한 장의 도표로 이렇게 지금 실어 놓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죠? 이 천지 창조에서부터 인간의 타락, 아벨, 셋의 후손, 노아,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서 그 다음에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지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제 드디어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바로 이 정복 전쟁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연도가 1405년에서 1390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복 전쟁은 15년간 이루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시대순으로 본 구약 성경이라는 이 그림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역사서는요, 창세기부터 느헤미야서까지를 우리는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역사서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우리는 특별히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이것을 따로 떼어 놓았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역사서는 이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이 느헤미야서까지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여호수아서가 진정한 역사서의 첫 책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원래는 어디서부터 역사서로 들어간다고요? 창세기부터. 그러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기록했다 하여 모세오경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역사서를 이렇게 배우게 될 텐데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이제 역대 상하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서와 에스더서, 느헤미야서까지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역사서를 쭉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고요? 24장까지, 1장에서 24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르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 부분. 자,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야기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 분배, 이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4장까지는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명령, 고별 설교,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오는 장이 바로 22장에서 2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파트인 1장에서 12장까지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고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이제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의 주제 성구는 6절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죠. 맹세하시고 언약하시고 율례를 세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들의 조상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죠? 이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약속했다고요? 창세기 22장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에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언약하시고 율례를 세우시고 맹세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이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이것이 이 땅이 그들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 바로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한 말씀, 맹세한 말씀, 율례를 세우셔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해라, 그 언약을 이루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복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복된 사람이고 모세가 복된 사람이었듯이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저주받은 세상과 인생을 회복하고 재창조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이 말세지말에 살면서 그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모세와 여호수아 못지않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애원을 다 이루시는 이때에 우리는 자원하여 하나님의 이 도구가 되고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 동참하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공부하게 될 여호수아 1장의 소주제들을 잠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한 가나안 땅 정복 명령,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정복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정복 전쟁을 위한 전술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요단 도하 명령과 가나안 정복 동참 명령에 대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맹세. 자,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명령을 하고, 이미 앞서서 요단 동편에 땅을 차지한, 땅을 분배받은 이 두 지파 반이 있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각과, 자, 르벤과, 그 다음에요, 므낫세 2분의 1 지파. 그렇죠?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여호수아와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너희들이 땅을 이미 분배받았다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너희들이 거부하면 안 된다. 너희들만 안식을 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의 남은 이 9지파 반 이 형제들도 저 요단강의 동편을 정복하여 거기서 땅을 분배받고 안식을 얻을 때까지 너희도 함께 동참하여 이 전쟁에 참여해라. 그렇게 말을 이제 명령을 할 때에 두 지파 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인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소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 1번,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한 가나안 땅 정복 명령,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번,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한 가나안 정복 명령, 1절에서 2절.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가 죽었으니 죽은 후에 죽었으니 라고 모세가 죽었음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유한함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죠.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참 길게 사는 것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삶은 찰나요, 순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찰나와 순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을 받으며 사느냐, 피조물로서 이 창조주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유한한 인생, 이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창조주를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행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바로 이 생명은 끝이 나지만 인간은 이제 사명자들은 죽지만 무엇은 끝이 없다? 이 사명은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었던 사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내가 그들 조상에게 주리란 땅으로 데리고 가라라는 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가 이 죄로 말미암아 깨졌단 말이죠. 그래서 저주받고 타락한 이 세상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 이 재창조하는 역사, 이 구원하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날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재창조하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종들을 부르셨는데 이 종들은 죽어갔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시대마다 종들은 죽었지만 그러나 무엇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재창조 역사, 구원의 역사는 시대마다 종들을 통하여 계속 사명이 이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이 맡긴 사명, 회복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성취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비록 사명을 받은 모세는 죽었으나 그러나 그 사명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또 종들을 불러서 이 일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이 구약의 역사,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저주받은 세상과 만물을 또 인생들을 회복하고 재창조하고 구원하는 이 일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고야 말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내가 그렇게 하게 하고야 말리라. 왜? 내가 언약했고 맹세했기 때문에 나는 내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서 두드러지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재확인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쭉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1장 3절에서 모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주리라 장차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었노니 완료태를 이미 사용하십니다. 완료태, 이 말은 뭐죠?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문법적 용어로 예언적 과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언적 과거. 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래의 일을 무엇으로 지금 말씀하죠? 과거의 일로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예언적 과거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분이 앞으로 장차 이런 일을 행하리라라고 작심하고 결심하고 결정했다면 이것은 보나마나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고 이 반드시 언약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고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필연적으로 성취되고야 말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언적 각오로 미래를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마 담대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나름대로 평강이 임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그가 여호수아가 쭉 지난 40년 동안 보아왔던 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미 이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겠구나.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고야 말겠구나라고 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주셨고 이제 앞으로 승리가 자기의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예언적 각오로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적 과거의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1.1핵도 변함없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3번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평생 동행 약속.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새로운 지도자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이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얻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실 말씀을 정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동행해 주심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이 모세 옆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바로 옆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할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적들과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할 바로 이 처지에 놓인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 지상명령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약속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우리가 언제 승리하고 언제 강해지나요? 강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이 영적 전쟁이든 육적 전쟁이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향하여 격려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6절에서 1차 격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에서 2차 격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9절에 가면 이 3차 격려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6절에서는 1차 격려를 하시는데 이제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지도자의 이렇게 이제 직분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격려하십니다. 자, 뭐라고 격려하시는지 6절을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네가 들어갈 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 서편에 많은 적들이 있는데 너는 반드시 이들을 무찌르고 이 땅을 차지해서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주게 될 것이다. 자, 이 땅을 차지하려면 적들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격려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 전쟁에서 필연적 승리를 승리하게 된다. 필연적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너에게는 필연적 승리가 따를 것이다. 라고 1차 격려를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네가 치르는 모든 전쟁에서 너는 승리하게 될 거고 그들이 자리하고 있는 땅을 뺏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는 주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1차 격려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필연적 승리가 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에게 승리가 온다. 필연적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한 첫 번째 격려는 필연적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5번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2차 격려 7절에서 8절입니다. 자, 2차 격려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지 살펴봅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2차 격려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시죠? 율법 준수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자, 율법 준수의 중요성.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네가 형통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네 길이 평탄하게 된다. 이것이 율법을 준수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2차 격려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율법 준수의 중요성을 꼭 기억해라.
네가 아무리 힘이 세고 군인이 많고 무기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율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2차 격려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나 우리의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필연적인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매사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번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3차 격려. 자, 이제 세 번째 격려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내용이죠. 강조했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3차 격려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3차 격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반드시 동행해 주겠다는 이 약속을 3차 격려의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바로 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가 되고 집을 짓는 자의 수고도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아니 되는 것 같으나 잘 되고 패하는 것 같으나 승리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차 격려 내용 가운데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여호수아의 요단 도하 명령과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과 가나안 정복 동참 명령에 대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맹세. 자, 요단강을 건너라 명령하면서 요단의 동편에 자리한 이 두 지파 반에게 바로 이 정복 전쟁에 동참하라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맹세를 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내용이 10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인 지금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자리하고 있죠? 예, 여기가 요단강이고요. 여기가 요단강이고, 이거 밑에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저 위에 쭉 올라가면 이 갈릴리 바다가 있겠죠. 갈릴리 호수라, 원래는 호수이죠. 그러나 워낙 넓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 부르는 바로 그, 호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기, 요단의 여기가 동쪽, 이쪽이 서쪽이죠. 그래서 모압 평지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해 있는 것입니다. 느보산은 모세가 숨을 거둔 산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이 강가로 이렇게 이제는 옮겨오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라 하니 이제는 이쪽으로 강 쪽으로 내려오는 바로 그 장면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요단강은, 자, 여기가 지금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죠. 원래는 호수예요. 이 물은 짠물이 아니라 바로 이 헐몬산, 여기 눈으로 덮여 있는 이 헐몬산에서 아주 높이가 높습니다. 여기서 눈이 녹아서 이 물이 이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 요단강, 바로 여기가 요단강 첫 시작점인데 여기서부터 흘러내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 밑에 가면 어디가 나온다고요? 사해 바다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단강은 깊이가 얼마나 되고 넓이가 얼마나 되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단강의 실제 어떤 사진입니다. 자, 이 윗부분 여기가 바로 이 높은 부분이 있죠. 여기 높은 언덕. 이쪽 부분이 바로 요단의 이 동쪽. 그래서 이 뒷부분이 바로 모압 평지가 있는 그 지역이 있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지금은 이 우기철이 아니기 때문에 물의 이 넓이와 깊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우기철이 되면 이 물이 어디까지 찰까요? 바로 이 언덕까지 차고 이쪽 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깊이와 넓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기철이 되면 여기서 사람이 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위험해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깊이가 얼마나 깊은데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깊이와 넓이가 우기철과 이 건기 때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는 요단강 건기입니다. 이 요단강 물이 말랐을 때.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되는데, 자, 건기 때는 이 물이 모여 있는 이곳이 깊이는 1m밖에 안 된대요. 그죠? 사람의 한 허리 정도, 허리 약간 위에 정도까지 오겠다. 그죠? 그리고 너비는 3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기가 되면, 문제는 우기입니다. 우기가 되면, 깊이는 한 3m에서 4m 정도까지 깊어지고, 그 다음에 물이 쌓여있는 이 넓이는 얼마나 되느냐? 1.6km. 아주 넓은 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기 때는 사람이 아무런 도구가 없이 배나 이런 어떤 도구가 없이는 이 깊은 요단강을 이렇게 멀리 있는 이 넓은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때는 건기인가요? 우기인가요? 예, 성경에서는 바로 우기 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건널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깊은 물, 깊고 넓은 물을 이렇게 갈라지게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듯이 가운데 길을 만들어서 건너게 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참고로 이 우기 때와 건기 때의 요단강 물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배웠으니 이제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요단강 도하 준비 명령 10절에서 11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준비하고 강을 건널 준비를 해라. 사흘 안에. 자,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나면 며칠 안에?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잘 준비하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그 백성의 관리자들, 이 지휘자들에게, 이 지도자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번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을 향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동참 명령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자, 지금 여호수아가 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뭘 명령하죠? 바로 요단의 동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땅을 줬는데 너희들의 처자와 가축은 이곳에 머물고 너희 남자 이 용사들은 다른 이 형제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정복 전쟁에 너희들이 참여하되 앞장서라. 너희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이 전쟁에 동참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이들은 이미 이 동편 땅에서 안식을 누렸다, 그죠? 안식을 누리고 있다, 그죠?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이제 전쟁을 치루어서 이 땅을 차지해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이 일들을, 전쟁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미 땅을 분배받았다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이 무관심하지 말고 이 너희 다른 형제들이 저 건너편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너희들이 앞장서서 도와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동편이죠.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정복전쟁이 끝나고 나면 너희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동편에 너희 처자와 함께 가축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을 얻은 자는 다른 형제들이 안식을 얻도록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물은 어떻게 자라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식물이 자랄 때에 자, 제일 먼저 잎이 여기서 이렇게 나는데요. 잎이 여기서 이렇게 나는데 그 다음에 새싹이 날 때는 밑에 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새싹이 나서 또 자라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싹이 날 때는 또 그 위에 나서 자라고 또 위에 나서 자라고. 그래서 먼저 난 이 잎들은, 이 가지들은 누구를 돕나요? 이후에 여기서 나오는 이 바로 뒤따라 나오는 이 가지들, 이 나뭇잎들을 밑에서 지탱해주면서 받쳐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원리, 성장의 원리입니다. 그것처럼 먼저 안식을 얻은 자는 내가 안식을 얻었으니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간에 그렇게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안식을 얻었으니 저 성도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영육간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하겠다. 내가 앞장서서 내 일처럼 저 형제 자매들을 도와야 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어떤 원리라고요? 먼저 안식을 얻은 자는 다른 형제 자매들도 안식을 얻도록 앞장서서 도우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명령입니다. 자, 이 그림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르벤 갓 지파와 그 다음에 르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라? 다른
다른 형제들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건너는데, 미리 이제 나중에 본문에 나오겠지만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이 gad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 이들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의 거리는 1km를 간격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고 첫째, 둘째, 그 다음에 그 뒤에 나머지 9지파 반의 이 군인들이 그 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안식을 얻은 자들이 이제 나머지 형제들의 안식을 위하여 앞장서서 이 전쟁에 임하는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영적 원리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3번,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순종 서약. 자, 두 지파 반은 어디 누구입니까? 가르무 지파죠. 갓, 르벤, 가르무, 그러니까 므낫세 2분의 1지파. 1번 갓지파, 2번 누벤 지파, 3번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이제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서약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16절에서 1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어떻게 이 이스라엘 이 두 지파 반이 이런 아주 충성스러운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이 맹세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종이었던 이 모세의 이 종으로 지내왔던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키워준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서서히 이 모세 사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울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날까지 40년 동안에 쭉 여호수아를 훈련해 오시고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 오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제일 일선에 앞장서는 이 리더가 되었을 때 이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여호수아를 그들의 지도자로 서슴없이 받아들이고 충성을 맹세하는 이런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 두 지파 반의 지금 이 아름다운 고백,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처자식은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의 가축도 내려놓겠습니다. 내 처자식과 내 가축보다도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한 내 형제들의 이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고 우리 나머지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이런 공동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기심을 버리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행복보다도 우리 형제자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1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최고 사령관으로부터 하달된 승리를 위한 작전 전략.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사령관인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사령관인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명령을 이제 내리는데,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전략을 짜주시며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며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어떤 전술 전략을 특별하게 짜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지키며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바로 최고사령관인 하나님으로부터 하달된 바로 작전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군인인 여호수아에게 형통은 바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작전 전략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우리의 심령에 이 가나안, 이 우리의 옛 자아를 정복해가는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작전 전략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반드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전쟁에 앞장서셔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나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와 동행하시고 앞장서셔서 승리를 쟁취하셔서 나에게 안겨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리라는 이 결단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강하고 담대하리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떨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